이스라엘 국계에는 햇사그램이라고 하는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요즘 방송 영상팀이 얼마나 우리 예배 시간을 단축하고요, 우리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지, 또 여러분의 이해도를 돕는데 많은 또 도움이 돼요. 우리 이스라엘 다윗의 별 한번 좀 띄워주면 좋겠어요. 정삼각형 2개가 엇갈려진 6개의 꼭지점이 있는 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별. 이 문양을 흔히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가든지 별 모양이 딱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공식적인 명칭에는 마겐 다윗이라고, 즉 다윗의 방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마겐 다윗이라고 하는 이 방패 그림이 통곡의 벽 그 단쪽에 이렇게 맞은편 쪽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통곡의 벽을 바라보고,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전의 벽이죠. 성전의 벽. 지금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꼭 한 번은 돌려보고 싶어하고,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이 자기네 평생의 소원처럼 그런 느꼈던 모습입니다. 좀 찾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국가의 상징 모양을 이 마겐 다윗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방패가 뭐냐면, 다윗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에 온 백성들이 다 평안했고 잘 살았고 강성했다 그래요. 어느 시대 간에 그 나라가 환란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6.25 사변 있을 때 그 보릿고개 굉장히 어렵게 살 때도 0.1% 내지는 뭐 1% 혹은 몇 퍼센트에 되어지만 소수의 사람은 다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 호의호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IMF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도 있었고, 다 어렵죠. 그러면. 근데 사무엘 시대 때나 다윗의 시대 때는 다 온 백성이 평안하고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서 온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강성해지는 나라가 됐으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추앙을 받고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메시아로 오셔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이끌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도 하지요. 근데 사실 그 다윗 얘기해야 하는데, 면밀히 따져가 보기만 하면 다윗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비난받을 일이 많습니다. 물론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니는 그 시점이에요. 놉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잘해요. 니언에도 놉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게 너무 배고프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먹을 떡을 5개 덩어리를 좀 얻어 나오고요, 골리앗의 칼을 얻어 나옵니다. 이 사실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뒤에 또 알게 되어져서 그 당시에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다윗에게 베풀어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성 사람들과 가축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가축들까지 도륙을 당해요. 이 얘기가 나중에 알고,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서도 이게 내 탓이다. 나중에 그건 알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극이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알았대요.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말해요. 내 탓이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너무 배고팠어. 자기 잘못을, 자기 다윗 때문에 이런 제사장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책을 범했다는 것을 실토하게 되어진 장면이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고 한가로이 거닐 때, 그때 당시에 앞에서는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여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이 밧세바 얘기죠. 그에게 아들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실책이 좀 겸하는 모습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 많습니다. 인구조사 사건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실수가 20번 이상 나오죠. 먼저 이렇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피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서 볼 때 20번도 더 많은 실책을 범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아무나 붙잡고 당신의 교회가 이 교회에 있게 되어진 것이 왜요? 당신이 이 교회에 출석한 것이 왜인지 말해보시오. 그 진술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곳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강건케 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해 볼 수 있는, 이 얘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르신을 붙잡고 묻더라도, 유년 초등학교를 묻더라도 당신이 이 교회 왜 나왔으며 이 교회 왜 저걸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이 목적 진술문을 확실하게 좀 출토할 수 있는 것.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유정희 권사님 딱 찍어서 앞에 나서 목적 진술문을 딱 하면 하셔야 돼요. 잘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왜 암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를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으며, 역대하서 말씀 보게 되시면 역대하서 7장 17절, 역대하 7장 17절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유의 법궤를 지키면, 이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면 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인정과 칭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흠모하고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기에, 그날에 다윗의 방패를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가신 것처럼 자기네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지켜주옵소서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느냐, 그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많은 실수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도 불구하고 다윗을 높이셨다는 거죠. 다윗의 별 나오네요. 아이고 멋집니다. 우리 방송 영상실에 너무 수고 많아요. 박수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힘차게 해야 돼요. 하려면 더 힘차게.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예. 네, 감사해요.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불과 다윗을 높이셨던 것은 그 답을 찾으면 소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다윗은 철저하게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은 것은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윗이 인생 여정에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정말 뭐 하나님 저 이럴 수가 있어, 저 그냥 형실하게 저 목동으로 양을 치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 술장 특수다 이렇게 하고 하려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다윗의 편에 있어서 볼 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난 난관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쉴 새 없이 생사의 혈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했고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그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으니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월요일부터 매일의 삶 속, 내일 시작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직 군대에 차출되어질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게 됩니다. 사울의 많은 얘기를 속에 나가게 됐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앞에 고작 물맷돌을 들고 선 다윗은 우습기 맛도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를 무슨 개로 여겼느냐? 개 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이 아이밖에 없냐?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말투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졌을 때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적들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간 긴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 피해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만 기나긴 도피 생활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하나님을 어쨌든지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제가 어떤 사람은 물론 농담이었겠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최순실 백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어쩌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정도 백은 있어야 되는 세상의 모습이죠. 기나긴 도피 생활 중에서 자기의 심정을 다윗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10편 13편 1편에요. 하나님, 너무 기나긴 세월,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이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1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나 다윗 영원히 잊으셨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1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실망하는 얘기 속에서 5절에 이어가서 나를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의 인자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런 가오정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렇게 다해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모습들이 구구절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으니, 오늘 우리들 주변의 여러 삶의 현장 속에서 마치 블레셋이나 여러 모압이나 암몬 이런 아모리 족속들 이런 진영에서 침투해 오는 돌파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아니한 예기치 않는 것이 블레셋 군대처럼 막 우리를 침범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어려움 당할 때,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마다 공통되어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푸른 이 얘기를, 다윗의 얘기를요, 성경에요 풀면 할 얘기가 참 많죠.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니까
또 사무엘도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지금 현재 그 묻지도 말고 빨리 올라가야지. 지금 빨리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침착하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매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나가는 그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을 수가 없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참 철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선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의 말씀 보면 시편의 8편 이야기는 노래도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참 이게 시적인 불편이에요. 특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이게 똑같은 이게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보면 아까는 8편이었고요. 지금은 144편이에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여기 인생이 무엇이기에 인생이나 지금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깨지기 쉽고 약하기 약한 존재. 또 인자나 오늘 144편 3절에 있는 인생이나 말은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말로 똑같이 썼는데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존재,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흙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흙이십니다. 좀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빠할는지 몰라요. 날 지금 이런 흙 같은 내 이 피부에다가 오늘 5만원짜리 비싼 로션과 스킨과 이런 거 발랐는데 나보고 흙이라니. 지금 나에게 이 얼굴에 투자한 게 얼만데. 근데요 이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단어의 뜻이 그렇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근데 흙인 것을 보고 또 흙이다라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토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흙은 바람이 세게 불면 자꾸 날려내요. 그 수많은 세월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이런 흙 같은 약하고 약한 이런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품었다라는 건데, 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할지라도, 지구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며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본심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에 더 앞에서 우리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요. 사울은요, 다윗은요,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중에 어느 날 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기에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의 일행이 들어온 거예요. 마침 사울이 거기 가서 용변을 받는지 뭘 했는지 옷자락을 벗어 했어요. 용변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비었어요. 근데 다윗의 부하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두 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저기 모르고 있는 저 사울,
한 번만 꾹 누르면 그건 다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이제 해방됩니다. 모든 도망자의 그 시간에서 해방됩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찔러 죽입시다. 라고 했는데 그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내 위에 하나님인 것을 꼭 의식했어요. 아니다. 나중에 사울의 옷자락을 잘란 것까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 이 말로 자기들이 금하여 사울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집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다는 것을, 금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매일에 우리 신앙 생활을 할 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이런 이 모든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동참하며 신앙 생활에 나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늘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자기 입장에 생각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내가 왜 하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나만 그냥 저 사람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알아서 해.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라. 나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될까요? 집사님, 당신 집사님이시라면요, 당신이 교회 나가신다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알아서 하셔. 집에 알아서 쉽게 하셔. 필요하면 하시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목적,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갈 줄 아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이러면 좋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즐거우세요? 하나님 마음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으시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이요,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나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어도 괜찮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죽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안 죽었다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맞는 얘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았던 다윗처럼, 어느 우리들의 실수 넘어지면 투성이요, 넘어지면 실수 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자기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다윗은 그 답을 찾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14장 2절 말씀 보면 그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하나님, 나 같은 목동,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늘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 왜? 그러다가 답을 찾기를,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우고 강성한 나라로 발전시키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세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할까? 이 마지막 시대, 이 한 시대, 우리가 이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나라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 하나가 예루살렘 단지 행정적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영적 수도로 그 길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 그 일에 앞장서서 여러 이야기 속에서 앞장서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은 옷이 법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렇게 너무 좋습니까? 정말 둥실둥실 합니다. 정말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영적인 모습, 우리 가정을 영적인 가정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모시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진전하고 진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법궤를 빼앗아서 갖고 오죠. 법궤가 방치되어진 것을 가져오죠. 우리가 개인적인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좀 이렇게 소원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릴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왜 이 시대에 여기서 이런 일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하여서 붙잡힌 바 되어주시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행적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관찰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그 뜻을 이루어나가기 원하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